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376면 하나님 말씀 377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전한 그런 공동서신이고 돌려보도록 한 회람서신이죠. 내용은 주로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또 믿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주신 영원한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말고 그 산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산소망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산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 그러니까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다 주신다. 그러니 그 선물이 너무 기가 막힌 것이니 온전히 바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가끔 아버님이 어디 멀리 갔다가 일을 보고 돌아오실 때
종합 선물 세트 사가지고 오시던 일이 생각났어요. 야, 그건 진짜 온전히 바랬거든요. 우리 다 못 살던 시절에 종합 선물 세트, 그날 그거 가져오시는 날은 뭐 최고의 날이죠, 최고의 날.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늦게 오셔도 또 막 졸리잖아요. 졸려도 막 눈을 비비 뜨고 감기는 눈을 또 뜨고 그러면서 그저 아버지 오시기만을, 그 종합 선물 세트만 오시기를 아주 간절히, 온전히 바란 그런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종합 선물 세트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 주님의 재림을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온전하게 매일매일 영적으로 깨어서 그 주님의 재림과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는, 정말로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다르게 살 수 있다. 변화된 삶으로 살 수 있다. 우리가 자꾸 이제 그걸 잊어버리고 이 세상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 잘 안 변하는 거지. 정말 온전히 바란다면 변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정말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님이 가져다 주실 그날의 은혜를, 그날의 축복을, 그날의 선물을 온전히 바라는 삶을 살라. 자, 두 번째는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산 소망을 가졌으니 온전한 주님의 재림과 선물을 바라니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예전에 예수님 알지 못하던 때에 살던 그런 이 사사로운 욕심들, 세상 욕심들, 육체적 정욕들,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어떤 거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순결하고도 올바른 그런 삶이죠. 세상과는 구별된 삶. 자, 하여튼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리고 올바르게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죠. 자,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세 번째는 어떻게 지내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나그네로 있을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나그네와 같다. 왜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세상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앞에 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하나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안 보시고 행위를 보신다고 얘기를 하실까요? 믿음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얘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고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믿음을 보고 심판한다고 얘기 안 하고 계속해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얘기할까요? 믿음과 행위는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무엇이 가려준다고요? 행위가 가려주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진짜로 믿었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면 어떻게 해요? 종된 우리는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차츰차츰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그래서 성장의 시간을 거치고 나중에는 성숙의 시간을 거치고, 그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어떤 자만에 빠져서 그저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이런 생각 가지고 적당히 죄를 짓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야 되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은 가고 싶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도 살고 싶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죠? 죄는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죄는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되고 끊어버리는,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고. 그래서 다시 만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산소망에 있는 사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기를 원하는 사람, 가장 중요한 삶이 뭐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근데 보니까 그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이르렀냐 하면 22절 앞에 보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받는 이 성도들이 형제 사랑하기를, 믿음의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됐냐 하면 진리를 순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가 거듭나게 된 것도 뭐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말씀으로 되는 거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뭐로 돼요? 진리인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의 변화도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의 말씀으로 되는 거다. 오직 결단할 게 있다면 뭐예요? 오늘도 나는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리라. 기도로 살리라 라는 결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되기를, 천국을 누리며 산소만 가지고 변화된 삶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 산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그 나라를 주님 재림하실 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참으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참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